오늘은 격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ill deliver the sermon titled Encouragement based on 1 Samuel chapter 23 verse 15 to 18. 저에게는 보스턴 소망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보스턴 소망교회를 정말로 잘 부흥시키고 좋은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겠죠.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그 교회에 도대체 박사님들은 얼마나 모이는지,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모이는지, 장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학력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그리고 전문직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참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교회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I want this Korean Hope Church in Boston to be a church that shows Jesus' character and behaviors in their lives.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드러날까?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한 가지 특징이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격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이나 행위를 격려라고 합니다. Encouragement can be defined as a certain word or behavior which encourages the people who are in despair and disappointment to get over the strengths. 이런 것들이 격려일 텐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한 단계 더 높은 격려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격려는 어떤 것이 격려냐면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격려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것. Encouragement is the behavior or words which can help someone to rely strongly on God. 이것이 encouragement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격려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오늘 등장인물로 다윗이 나옵니다. I think that you know well the famous King David of Israel.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죠.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별명이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되기까지 여러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고난을 받는데 누구한테 고난을 받았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하고 어떤 관계였냐면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습니다. 어떤 게 이상하냐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고난을 받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 믿는 사람한테 고난을 받는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성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비교에서 비롯된 질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앞에서 손뼉을 치면서 탬버린을 치면서 막 노래합니다. 그때 노래한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노래를 듣고 자기도 기뻐해 주면 좋은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벌컥 화가 드러났습니다. 나보다 다윗을 더 높이다니.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하게 되냐면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비교할수록, 다윗이 승승장구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투심을 견딜 수 없어서 그 질투의 끝이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누구였어도, 용맹한 장수였고 자신의 사위였어도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만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십광야 숲을, 그 당시에 헤브론 남쪽 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십광야 하길라 숲이라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얼마나 나무가 우거졌던지 빽빽해가지고 낮에도 들어가면 어두울 정도로 그런 하길라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과 비교하며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비교를 해서 그 사람을 좀 좋은 점을 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의미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비교하는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대마다 우리가 비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대학 갈 때쯤 되면 꼭 물어봅니다. 당신네 자식이 어디 갔습니까? 대학 졸업하면 당신네 자식이 어디를 취직했습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당신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좀 더 지나가면 어디를 여행했습니까? 이상하게 많은 것들을 비교합니다. 자식 자랑에, 재산 자랑에, 그리고 여행 자랑에 침이 마릅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하시면서 서로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아는 어느 목사님, 같이 학교에서 일하는 어느 목사님 둘째 딸이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저도 그 둘째 딸을 알거든요. 첫째 딸이 결혼했을 때 누구랑 결혼을 했고 둘째 딸도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 소식은 이제 처음 들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웃깁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한 50대 60대 정도 되면 자식 농사로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보상을 받는 나이가 됐는데, 자기 생각에 지금까지는 자기가 최고일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의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들이 결혼한 걸 보니까 결혼을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잡도 너무 좋고 결혼도 너무 잘해서 그 지역이 1등, 그리고 자기 집이 2등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1등, 2등 매기면 우리 애들은 도대체 몇 등 정도 될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1등, 2등 등수 매긴다고 해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런 모습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태도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희 두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람이와 예준이가 정말 믿음 안에서 그 순간순간 퍼펙트는 아니지만 정말 뭔가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씩 아빠 좀 힘들어요. 아빠 중요한 인터뷰를 남겨놓고 있어요. 중요한 사람 만나야 돼요. 아빠, 내가 치료하던 애가 죽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할 때마다
제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기도해 달라고 한 그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남과 비교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정말로 우리 두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I don't want to compare my kids to other kids.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제가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자 가졌다고 나쁜 자 가졌다고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죠?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스트레스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과의 비교는 시기와 질투라는 불행의 씨앗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화살이 되어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믿음과 용기가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고 시기하는 순간, 질투하는 순간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악신이 그를 다스렸습니다. 어쩌면 좋은 의미로 사이 다윗에게 자신의 왕국을 물려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쫓는데 전부를 허비해드린 그런 불쌍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들은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마음도 있고 착한 마음도 있는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들은 선한 것들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 쭉 목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질투가 들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함께 어디서 모이자고 그랬는데 꼭 그 모임마다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은 늦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흉을 봅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연스럽다고요. To gossip someone is natural things. We cannot control.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못될 수 있을까? 그렇게 붕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그렇구나를 먼저 깨닫고 이것은 잘못됐지. 우리의 마음이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그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때, 그래서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의 자아는 죽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성령이 그 안에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정말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일생 동안 괴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에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놔버립니다. 소망을 놔버리게 되죠. 그죠? 다윗도 거의 소망을 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 거죠. 믿음이 좋은데 너무 이렇게 쑤셔대면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때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격려자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하나님은 외롭고 위험한 상황에 있는 다윗을 위해 격려자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울은 밤새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그 아들은 오히려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타났다. 오히려 요나단은 아버지를 따라서 그 아버지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참 귀한 섭리입니다. 우리 가운데 같은 가족이라도 하나님 편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이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늘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옆에서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귀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같은데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7,000명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면 그 아버지하고 달랐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가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에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편견이 사라집니다. 인간적인 이해관계로 무엇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믿음의 사람을 옹호할 수 있고 정직한 말로 직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아버지 앞에서 다윗을 어떻게 옹호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전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오늘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My fathers cannot touch you.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밤낮으로 죽이려고 작정을 해도, 우리의 원수들이 밤낮으로 우리를 헐뜯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손 하나 까딱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 속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사울도 이것을 알면서 이것을 알지만 인간적인 미련 때문에 못 버리고 자꾸 인간적인 욕정에 그리고 인간적인 본성에 지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를 왕으로 섬기겠다, 그런 말입니다. 요나단은 그냥 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둘이 숲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계약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18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하면서 확증합니다. 이런 요나단의 말과 언약을 듣고 다윗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동안 he lost God.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를 격려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신앙에서 누군가 떨어졌는데, 누군가 뒷걸음쳤는데 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화가 나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이해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위한 최고의 격려였어요. 최고의 절망의 때 최고의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때, 가장 힘듦의 때 우리에게 위로자를, 격려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도 축복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격려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정말로 세상에서 부는 풍랑 때문에 정신없이 흔들리면서 믿음의 끈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다가도 믿음의 끈을 놓을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환경은 좀 참아보겠는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듣는 그 말 때문에 상처 입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모이는 것보다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것 중에 제일 말이 많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교회겠죠. Church is the place full of word, many gossips. 교회에는 정말 믿음의 말만 많을 줄 알고, 격려하는 말만 많을 줄 알고, 위로하는 말만 많을 줄 알았는데 이 교회에 왔더니 불쑥 던지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불쑥 던지는 말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정말로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됐다는 얘기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나는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간에 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어 버리셨는데 우리가 그 벽을 세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아픈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3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생각하여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사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그리고 반듯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혼자 살지만 칭찬하는 사람은 다 같이 살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비판자에서 격려자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격려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I was wondering how can he become an encourager rather than to become critics. 정말로 이게 힘들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 때문에 힘들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가십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비방이잖아요. 어떻게 한다라고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꼭 채워야 되는 세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 중에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남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고 똑같이 대하는 긍휼의 마음. We have to have compassionate heart. 우리 가운데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누군가를 신뢰할 때 끝까지 신뢰해 줬습니다. 남을 믿지 못하는 것이 참 요즘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줄 알았던 제자들까지 끝까지 신뢰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참 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We have to trust our brothers and sisters endlessly. Even though they betrayed us like Jesus, we have to trust them.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내가 좀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남을 격려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Jesus died on the cross to give us salvation and eternal life, to encourage to live as a children of God.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이 세 가지 마음을 갖춰서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요나단의 예를 들었지만 요나단이 이 세 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끝까지 신뢰해주고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 악한 본성이 늘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말을 하라. Speak graciously, like a salt taste properly.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우리의 말 가운데서 은혜의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또 격려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뭐 대단한 거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것에 칭찬합니다. 조그만 쌈장 하나에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섬기는 모습 하나, 휴지 하나 갖다 주는 그 모습, 그것에 감동합니다. 옆에서 나를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 모습에 감동합니다. 정말 평범하고 작은 일들이지만 너무 고마운 부분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 오면서 많은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옆에서 툭툭 던지는데 그 말 한마디에 큰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한 번의 모습이 아니라 한 번만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우리 가운데서 격려자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비판이 성행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비판자가 되기보다는 격려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목회를 해나가면서 저는 주변의 다른 이웃교들과 절대로 비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주의 생명의 복음으로 전도하고 채우고 그리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본성을 죽이고 주의 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날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